저는 학창시절에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그 당시 때 궁금했던 것은 나라는 인간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하필이면 이 시집안의 막내 아들, 그리고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의, 어떤 과학자의 말은 뭐 지구라는 것은 뭔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인간의 모습까지 진화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면 좋은데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원숭이가 계속 진화했다? 그러면 지금도 인간은 계속 진화해야 되는데 왜 지금의 이 모습에서 멈추었을까? 등등.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보면 17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저 딴에는 궁금했습니다. 저 딴에는 제가 왜 이렇게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기를 쓰고 해야 되는지 그 의미 자체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내 인생의 토탈 전체적인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내 인생이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인가? 내 인생이 과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 그것 말고 내 인생의 전체적인 궁극적인 어떠한 목적이 뭔가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수업하고는 공부하고는 관계도 없는 책을요 엄청 읽은 것 같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너 공부 안 하고 교과서 안 읽고 무슨 책을 읽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 딴에는 나름대로 아마 아주 왜 그렇게 그게 간절했는지 책을 또 찾아보고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도 읽어보고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뭘까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냥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에휴 그냥 인생은 뭐 누구 말처럼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지 라고 할 때에 저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잘. 그런데 그날 저희 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전능자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찾는 자를 거절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찾을 수만 있다면 찾기를 원하기만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것이요 또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죠. 그래서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지 못하고 당신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분명히 당신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소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이러다가 결국 늙고 죽어버리면 인생은 끝인데 허무한 것인데 이미 인생이라는 존재가 죽음을 전제로 한다면 인생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절망을 눈앞에 두고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피노키오같이 그냥 허허허 웃다가 스스로를 속이다가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아주 당황스럽게 당황해하며 죽는 인생이라 한다면은 뭔가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의 수많은 책들을 봤지만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의 육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고 인간의 영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놀랍더라고요. 와, 내가 아는 세상에 있는 책들 가운데 과연 이렇게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있을까? 놀라운 책이 돼.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 66권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딱 한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 이 바이블을 여러분이 일평생 딱 한 권의 책만 읽어야 된다면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강하게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방법과 목적이 쓰여 있느냐 봤더니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한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를 아마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음받기 전에 아마 영의 세상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마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런 대화를 했다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걸 보는데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보여지는 세상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려울 건데요, 그런 세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건데요, 천사들이 막았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그래서 뭔가를 그들에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뭔가를 한번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인간이라는 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도구는 입술에 나오는 모든 권능의 말씀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입술에 있더래요. 모든 말씀을 명하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그 전능자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을 때 동물을 짓고 자연을 짓고 모든 걸 할 때에는 말씀으로만 지으시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려고 할 때는 뜻밖에도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더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누가 상상을 어떻게 이렇게 해도 이런 상상을 해서 글을 써놓을 수 있을까? 성경책이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쓴 책인가, 아니면 어느 인간이 그냥 작가가 그냥 유출을 해서 쓴 것일까 싶을 정도로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육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의 영은 여러분이 지금도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보여지지 않는, 인간의 몸을 보더라도 보여지는 보디가 있고요, 보여지지 않는 안에 속해 있는, 몸 속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영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뭘 믿을까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영혼은요, 이 육을 입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뜻밖에도 우리의 영이라는 이 존재는 육의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도 또 더 목마르고, 좋은 직장에도 있고 시집도 갔고 장가도 갔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인간의 삶 속에서는 뭔가 늘 몇 프로 부족하듯이 늘 목마른 뭔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그렇게 돈 많은 재벌집 딸이 그냥 죽어버리고, 이건 뭐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가 이렇게 복잡하네, 뭐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듣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의 영혼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알죠? 육신이 살아가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죠? 시계가 없던 시대에, 시계가 없던 시대에는 어떤 시계가 있었습니까? 배꼽시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배꼽시계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을 봐서 12시 됐네요. 점심시간. 저녁 6시, 5시 저녁시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시계가 없던 시대에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뭐를 먹으려고 할 때에 언제, 왜, 뭘 기준으로 먹느냐 이거죠. 갑자기 어느 날 하루를 지내다가 배꼽시계가 왠지 모르게 배고픈 것 같거든. 참 이게 쉬운 이야기 같으면서도 이 속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가 있다면 한번 이걸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이 시계도 없는 시대에 갑자기 어느 날 지내다가 목이 왜 이래 마르지? 물 마셔야겠다. 이 누가 정해놓았지? 갑자기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없나?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느끼지?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거 말고 뭐 없어? 이거 말고 뭐가 없어? 뭔가 이상하게 영적으로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도 뭔가 배고플 때에 배고픔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육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잊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왔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아멘. 이 진리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부리고 왔다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그 전까지 인간들이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있으면 내 눈에 나타나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지요 라고 했던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더라.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므로 그들이 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니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 여호와를 보여주리라.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어느 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들 보기에는 너희 인간과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 아니 저 인간이 미쳤나? 어디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기꺼이 너희들을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몸을 빌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죽었던 너희의 선진들을 기억하라. 내 입에서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죽은 너희의 선조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 인카네이션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왜 자꾸만 천국이 가까웠다? 왜 자꾸만 회개하라? 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너희의 영혼의 본향임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지만 너희의 영혼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롭게도 어떤 분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는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간절함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왔던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마땅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라.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돼 가는데 보니까 우리는 알곡만 뿌렸는데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지?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갑자기 뿌리지도 않은 씨앗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원수들이 이 짓을 했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웃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이웃과 관계가 나쁘면은요, 에라이 저 못된 놈, 미운 놈 이래가지고 씨 뿌리는 봄에 실컷 옆집 농부가 애써서 좋은 씨를 싹 뿌려놨는데 그거다 뭐 뿌린다고요? 가라지 씨앗을 그냥 팍 덮어요. 니 고생 좀 해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걸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너희들이 뿌린 것 아닌 거 나도 알지. 이것은 원수가 뿌렸다.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사단, 뱀의 몸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까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므로 인간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생과 힘듦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사단을 생각할 때마다 저것들 하나님이 없애버리시지 왜 내버려 둘까요? 궁금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그 종들에게 말했더니 그 종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 두어라. 혹시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스럽다. 가라지 뿌리는 생명력이 특히 강해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알곡의 그 뿌리까지 다 휘어갖고 있어가 가라지 뽑아버리면 알곡도 다 뽑혀나오는 겁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들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것이 지금 천국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했던 이 곡간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와 알곡의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36절로부터 보니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낮에 설교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밭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라지와 좋은 씨 알고, 근데 그게 어떤 뜻인지 좀 더 정확히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나 예수. 나 예수가 지금 좋은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 그때의 안곡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은 언젠가 다시 영원한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갈 텐데, 그 본향인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결국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밭 이야기 들었죠. 여기 지금 가라지 비유와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비유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씨앗은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달랐다 했습니까? 밭이 달랐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말씀, 이 비유는 밭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밭은 한 가지로 다 뭐라고요? 세상이고. 근데 씨가 다릅니다. 보니까 인자가 뿌리는 씨앗이 있고, 누가 뿌리는 씨앗이 있다고요?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깨닫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모습은 얼핏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이 가라진지 이 아기가 병원에서 이게 알곡인지 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대.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사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분명히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6.25 때에 칼 막스니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부모 형제들을 잡아 죽이는 데 끌고 갔었습니다. 자기 부모보다도 형제에 대한 그 우애와 사랑보다도 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어떤 인간들은 자기 부모 형제와 그 동네의 어르신들과 자기가 자랐던 그 마을에 있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섭지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어떤 모습은 악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그 모습은 인간인데 그 속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는 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제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또 그 전날에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이 곧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음식 때문에 당뇨가 한번 생겼던 적이 있어요. 엄청 심하게 당뇨가 얼마나 수치가 300, 400까지 올라가는 바람에요.
정말로 온몸을 가누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봤더니만 제가 호주에서 생활할 때 한국의 음식 중에 특히 아이스크림 중에 호두마루가 있었습니다. 호주 아이스크림은 디저트로 호주 사람들 그 입맛에 굉장히 달짝지근하니 뭐 그래 단지요. 디저트로 그저 초콜릿도 있고 뭐 캔디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도 있긴 했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이 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호두마루를 한번 먹어봤는데 그리 달지 않은 것 같고 아마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호두마루 한번 먹으려면 한인타운에 차를 타고 하든지 또 가서 있는 가게도 있고 없는 가게가 태반이고. 근데 한국에 여기 우리 국보 3동에 와서 이 주변의 쇼업을 한번 들려봤더니만 호주에서 찾기 어려웠던 호두마루가 하드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만들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통으로. 근데 거기는 그냥 하드로 이렇게 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웬일인가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호두마루가 떨어지지 않고 한 톡씩 사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먹었겠습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하게 저 마음대로 안 돼서 나중에 가니까 뭐 당뇨 수치가 뭐 300, 400까지 올라 뭐 어쩌시냐고 이럽니까 막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의사가 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참 놀랍다.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것은 내 몸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뭘 먹느냐가 내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것을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라는 이 존재가 언젠가는 육은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야. 내가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 같이 그로 하여금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줄 것이라. 아멘. 그러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는데 마지막으로 중간에 두 번째 비유가 이것이었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여러분 혹시 어떤 식물인지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보시기 핸들 있죠? 예, 아주, 예, 볼펜으로 저만 턱 찍으면 고기에 겨자씨입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부 때 저희 전도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선물을 사오셨는데 너무나 조그마한 선물을 사오셨어요. 겨자씨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성경책에 스카치 테이프로 해서 중간에 겨자씨를 딱 붙여가지고 성경책 안에 첫 페이지에 딱 붙여놓으시고 저 학창시절에 성경책 첫 페이지 딱 열면은 그 겨자씨가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겨자씨가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씨는 식물과에 속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한 2년 정도 자라면 이제 다 자랍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죠. 근데 씨앗은 겨자씨, 이렇게 조그마한 씨앗인데 이게 채소 종류 식물과에 나무가가 아니라 식물과로 이렇게 자라는데 1년, 2년 상간에 이것이 나무 비슷하게 확 자랐거든요. 한번 제가 그림을 찾아서 봤더랬어요. 그랬더니 막 무슨 소나무, 옆으로 퍼진 소나무 같이 이렇게 뭔가 울창한 듯한. 근데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1, 2년 사이에 그냥 확 커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어떻게 한다고요? 깃들입니다. 뜻밖이죠. 근데 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왜, 이게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무슨 의미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때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나라들이 그 당시 때 한때 완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갖다가 겨자씨 나무라고 비유할 정도로 그 당시 때의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 열방에게, 그 왕국에게 잘 보이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그들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 살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천국은 지극히 적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 겨자씨만한 무엇? 믿음에서. 하필이면 성경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어보면은 뜻밖에도 놀라운 세계가 너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 땅에서 불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바쁘고 할 일이 많다라고 분명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는 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끝은 곧 너희의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 될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기 있는 자들아, 진리를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를 참으로 창백해 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글을 썼는데 그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마지막 환난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릇 내 백성 중에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니 그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살아가는 때가 올 것이요, 마지막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네가 다니엘아 잘 가지고 있어라. 이 말씀대로 이루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기의 주변의 가족과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자들은 내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배워야 될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진리가 나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주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그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에 아버지여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사단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지식을 아버지 하나님 또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지식을 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 200